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박정아 선교사님, 튀르키예 선교사님이시고 바울 선교사이신데 오늘 반갑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좀 눈이 감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강호동 목사님께서 김호동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을 20분 안에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매주 어제도 했습니다만 매주 2시간씩 3주를 했던 내용을 20분에 요약해서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성경, 너무나 방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경,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방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무나 우리가 머리에 담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20분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그 구원의 책에 대한 그 선물을,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의 내용은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일까? 첫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나 버린 거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드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프로젝트를 즉시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타락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3장 21절에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회복하실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렇게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완불선언이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는 무죄 선포이면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셨던 속죄제사가 완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성취를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에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이죠.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관계, 완전한 관계 회복이 계시록 21장 7절에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선포와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완불선언, 너희는 이제 무죄다는 무죄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대대로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계시록 21장 7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었다 하는 세 구절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책으로 주신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렵다면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신 것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는 우리들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조차도 너무나 분량이 방대해서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서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나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주셨어요. 이야기의 특징은 쉽게 이해하고 두 번째는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계시에서 이제 사건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신 이야기다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방대하게 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신 것이지 구석구석마다 다 알도록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쌓이고서 반복적으로 계속된 것이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속사가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사의 흐름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 구속사의 흐름을 한번 요약적으로 핵심을 한번 짚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약성경 아주 길죠. 그 구약성경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가 심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것을 7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구약 길지만 그 구약을 7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프로젝트를 선포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주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구속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속주가 누구신가를 선포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구속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가죽옷을 통해서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희생제물이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수치를 가려주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의의 옷을 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서 십자가 프로젝트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구약의 흐름을 보면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중에서 또 대제사장이 뽑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그들이 감당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 기능을 완전히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실 그 속죄 제사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예표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열로 오시지 않고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오실 것을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네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이삭 번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이 제물로 드려져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제물로 드려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짐승 제사가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 구약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장자들을 죽이겠다는 선포가 있은 후에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보고 그 집은 통과를 한 거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양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날 잡히시고 그리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구약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에 노뱀을 높이 상태에 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본 자는 살더라 하는 것이 복음의 성취였습니다. 거기에서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형벌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 제사를 위해서 레위기를 받습니다. 그 레위기가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에서 500년, 그리고 성전에서 1000년, 1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그 그림자가 실체로 성취되기까지 1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질 속죄 제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양 한 마리다. 그 양은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약속이었다면 신약은 예수를 통한 구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도 7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속죄 제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지불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제거한 사건이라면 부활은 죄 때문에 왔던 사망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벌써 끝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수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로 복귀하셨죠. 그리고 기름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강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다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서 7개씩 나눠서 핵심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들 많이 주셨지만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입맞춤의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충분치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입니다.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